23節より35節までの御言葉を開きます。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聖書 32페이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는 마타이による福音書18章23節より35節までの御言葉を開きます。今日は韓国語メッセージの順番ですので、これからは韓国語で話しますので、字訳機をテストしてください。字訳機点検してください。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聖書 32페이지 마타이による福音書18章23節より35節の御言葉を開きます。 함께 읽겠습니다. 이쇼니 의미심하쇼 세노.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야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통역기 확인하셨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칭의와 정의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라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칭의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불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본어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칭의, 쇼기. 그래서 나르, 히토다또 쇼스루.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당신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당신의 모든 그것이 의롭다라고 내가 그냥 보고 당신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천국에서의 결산 이야기, 천국에서 회개하는 이야기, 회개하죠. 돈 계산하는 마지막. 그래서 즉 마지막 날의 이야기이면서도 예언적인 예화입니다. 예언적인 예화.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이며 정의는 무엇인가? 참고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아가야 됩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님이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가 오늘날로 따지면 그 액수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일반 일용직 노동자가 일요일 안식일을 빼고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보통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하는 돈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대충 예를 들어보면은 6,000일의 급료라고 하면은 오늘날 일용직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약 10,000행이라고 하면은 6,000일 6,000만행 정도가 됩니다. 한 달란트.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얼마겠어요? 6,000억 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지금 이 임금님의 돈을 써버린 이 종이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지금의 약 10,000행 가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면 100만행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6,000억엔을 빚진 자와 100만행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칭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자가 있는데 자기가 노력을 하거나 담보를 내거나 해서 그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받은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만엔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6,000억엔을 다 삭감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는 칭의를 받았는데 그는 법대로 100만엔을 안 갚았으니까 경찰에 고발해서 감옥에 넣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찬찬히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의 본문 말씀을 계속 우리 같이 읽고 찾아가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요한의군가 일본고대 연대구다사이 23節そこで天の国は次のように例えある王が家来たちに貸した金の決済をしようとした。 이 23절은 천국을 알려주는, 천국에 대한 한 이야기 시작으로 알려줍니다. 천국 이야기에서 한 임금과 그 왕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 종들은 오늘 왕과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왕과 그 종들이 결산하는 현장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임금님과 그 임금님에게 빚을 진 한 종, 반드시 갚아야 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종은 이 임금님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10,000달란트, 평생 갚을 수 없는 6천억엔이라고 하는 빚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업에 실패했는지 어쨌는지 갚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화가 난 임금님은 그 종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다 팔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를 다 팔아서 한 푼이라도 그 빚을 갚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임금님의 명령은 칭의입니까? 정의입니까? 정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정의입니다. 왕은 지금 법대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 보내며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정의를 심판하는 임금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갚을 수 없음에도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갚겠어요? 6천억엔을 하루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2,000년을 일해요. 20,000년을 일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없는 거짓말 하는 걸로 보이겠지. 임금님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종들도 알고 누구보다 그 빚을 진 당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님은 이 엄청난 빚을 모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하고 없애줍니다. 27절에 보면 일본어로는 슈kun과 아와레미니 오모테 카레고 유르시 서로 샤킹고 이거 뭐라 그러죠? 조케신이 시대하다. 조케신이라고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해준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임금님의 재산을 모두 없애버린 이 종은
임금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를 불쌍하게 생각한 임금님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말소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입니까? 칭의입니까? 신의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인간의 본성이 겸손하게 용서받은 자로 살지 않으면 그 본성으로 인해서 칭의를 언제든지 정의로 바뀌게 한다는 것을 성경 28절에서는 증명합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정의입니까? 칭의입니까? 정의지요. 잘못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정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법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정의의 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과 죄를 용서받은 자가 칭의를 얻었습니다. 죄인인데 그 죄를 모두 용서받고 의롭다라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과 작은 죄를 지은 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정의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아무 조건도 없이 공로도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행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들, 작은 실수들을 참아주지 못하고 정의를 휘두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법, 나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내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내 생각의 법, 내 생각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엄청난 폭언과 행동으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정의를, 칭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정의의 현장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고소자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증인들이 우리의 잘못된 정의를,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임금님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정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의를 주었던 그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왕은 분노했으며 용서해준 그 칭의를 다시 정의로 바꾸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얻은 자가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행하지 않을 때
그런 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천국에 갈 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과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빚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 엄청난 빚을 진 자가 가져야만 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진리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나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서 말합니다. 무서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정의나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랑의 법이지만 그 사랑의 법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법보다 무서운 정의가 발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달라서 정의의 법 이전에 칭의의 법, 용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의받은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그 용서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반드시 정의의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험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 누군가의 그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용서되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정의의 법을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은 별개 문제예요. 그는 하나님께 그의 심판이 따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를 내가 미워하고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가 말라가게 하고 부흥이 멈춰가게 하고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 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건 어렵지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무조건 너희는 용서하라고 우리는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말고의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이전에 용서받았던 그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를 정의로 심판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 정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용서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옆 사람하고, 유신이는 여기 앞으로 오세요.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저기 한 사람 모자란데 다이스키도 나와주세요. 짝이 없어요.
나이스께 나와서 여기 우리 김봉수 권사님 옆에 앉아주세요. 자, 옆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친의의 사람인가 정의의 사람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이스께는 여기 김봉수 권사님하고 바꿔볼까요, 짝을? 저기 유신이하고 형하고 둘이 뒤에 앉아서 하고 김봉수 권사님이 사모님 와봐요. 자, 한번 옆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의 나는 친의의 사람입니까? 정의의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물어보세요. 한번 정의의 사람.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사실은 정의의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친의의 사람인 것 같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야기하시면서 들으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나와 우리의 이야기, 나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도 나고 은혜 받은 자도 나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내 옆에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지금 그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1만 달란트도 조건 없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까? 자,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1만 달러 빚진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빚진 자로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진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걸로 해서 그래야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만약에 옆에 사람에게 어떤 감정, 어떤 조그만 섭섭한 감정이나 있으면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나의 1만 달란트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엄청난 모든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 옆에 사람에게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든지 아니면 부모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형제들 간에도 만약에 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고 섭섭한 게 있다면 그게 100데나리온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한은 언제든지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어떻게 하지 갚아요? 죽어야 갚아요. 죽어도 못 갚죠. 왜? 죽으면 천국에는 못 가는 빚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들, 내 형제들 가운데 내가 뭔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향한 그 원망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용서받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든지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 언제? 천국의 날에 결산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결산될 거예요. 네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아직도 섭섭한 자가 있느냐? 네가 아직도 너한테 잘못됐다고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은 너무나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100만행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요. 100만행은 우리가 1년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6천억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차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을 당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감정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으면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엄청난 내 죄악들은 하나님이 다시 되새겨서 나의 구원의 길을 멈춰주신다는 거죠. 세례받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아주면서 탕감시키면서 그를 칭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는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설과 영화로 소개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레미제라블 영화로도 나왔고 또 소설로도 처음 나왔던 것이죠. 사랑과 용서, 구원과 희망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지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굶고 있는 조카를 위해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죄인이 된 그에게 이름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죄수번호 24601. 장발장에게 이 세상은 기쁨과 희망이 아니라 아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조카를 위한 빵 하나의 절도죄로 19년의 정의를 심판받은 장발장은 그런 정의의 세상을 향해서 불신과 증오로 가슴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이 처음 만난 이 세상의 사람은 친절한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친절을 배신하고 그는 그 신부의 교회에 은그릇을 못 훔쳐 달아납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신부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이제 새 이름 마들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시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누명을 쓰고 장발장을 쫓는 가혹한 정의의 사람 자베르 경감이 등장합니다. 자베르의 선은 법입니다. 무서운 고통과 눈물 나는 형벌만이 죄인을 줄인다라고 믿는 정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습은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들이며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들이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발장은 끊임없이 죄를 짓던 우리 본성의 모습이며 또 우리 죄 짓던 그 이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베르 경감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가혹하게 심판하는 율법의 모습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얼굴이며 사단의 정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용서는 선한 은혜를 범죄로 갚았지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칭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유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죄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용서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또 저지릅니다.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 같은 우리 인간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희생의 은혜로 얻어진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칭의가 아닌 정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칭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의 칭의와 우리의 정의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조용히 우리 영혼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칭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칭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